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쯤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하여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그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명을 잘 준행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께 의지하오니 이 시간에도 예배 중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매주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에서 우리 교회의 갈 길을 묻고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건 우리도 기본에 충실해서 그들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자라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사마리아 교회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도 그들처럼 흩어지는 위기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충실하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걸어다니는 복음 전도자,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자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게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우리 열린문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미국의 3대 도시 그러면 1번이 뉴욕, 2번이 로스앤젤레스이고요, 3번이 시카고, 그리고 인구 대비 휴스턴이 네 번째 도시입니다. 초대 교회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3대 도시 그러면 1번이 로마, 2번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이고요, 3번이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러면 뭘로 유명합니까? 그것은 바로 선교 비전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선교 중에도 이방 선교 중에도
세계 선교라는 원대한 비전을 가졌던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비시디아 안디옥과는 다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고요, 동서양 문화가 만나는 곳입니다. 대도시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그 시작부터가 남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사마리아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 땅을 도망가서 이방으로 전해지기 전에 유대 지역 변방의 가정교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안디옥 교회는 똑같이 이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페니키아 키프로스에 와서 처음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나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러다가 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것이 섬입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아프리카 리비아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들락날락 했나 보죠.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페니키아는 여러분 예루살렘,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예루살렘 북쪽, 약간 북서쪽쯤에 다마스커스라고 있다고요. 그 다마스커스보다 조금 더 위에, 그리고 그 선상의 서쪽의 해안변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다 알고 있는 두로, 시돈, 사렙다과부 이러면은 벌써 연상이 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해안 도시들입니다. 이처럼 안디옥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만나는 지중해 해상 무역권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지방으로 퍼지다가 생겨난 지방 중소도시라면, 이제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지방에서 다시 대도시 안디옥으로 이동해서 이방 땅에서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아니 생뚱맞게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 예수를 주로 믿는단 말입니까?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래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사람을 파송해서 뒷조사를 해본다고요. 전후사정 자초지종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나바입니다. 이름이 두 개예요. 히브리식으로 요셉이에요. 근데 헬라식으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제자들이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위로의 아들.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권위하는 아들. 위로를 권하는 아들이란 이런 별명을 가진 제자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콕 찍어서 무엇보다 이 바나바 자기의 고향섬 사이프러스, 키프로스에다가 보내본 것입니다. 유대인 레위 지파 사람으로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상업을 하는
해외 거주자 유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성품은 사도들 중에 정평이 나서 위로의 아들 이렇게 불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임을 얻는 도구로 쓰신다고. 그리고 교회는 부흥하고 바나바는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에 성경 교사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됐나 봅니다. 나 같은 사람 말고 더 똑똑하고 유능한 바울, 그 사람을 사이프러스 건너편 위쪽에 있는 바울의 다소 출신이에요.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내려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전도하면서 살고 있는데, 한 그러기를 10여 년 목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자기는 초대 목사, 그 다음에 후임 목사로 바울을 청빙해서 모셔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막 들으니까 그러시지만 파격적인 것입니다. 아마 현지인들에게서는 이 지금 바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 여럿이 있고 그 소문이 파다할 거예요. 적어도 악명 높은 소문의 주인공 바울에 대한 편견과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양쪽 문화권의 이해를 잘 중재해낸 빛나는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한쪽으로는 바울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데, 이 사람 예수를 잘 믿어, 훌륭한 성경교사입니다, 내가 가서 모시고 오겠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이 요구를 잘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되는 중간자 성도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헌신적입니다. 성품이 온유합니다. 왠가 하면 마가를 데리고 가고 나중에 선교여행 가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주로 바나바는 모성애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급으로, 바울은 상당히 과격한 부성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 담임 목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용기와 분별력이 탁월했던 목회자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자기보다 탁월한 성경교사 바울을 모셔왔습니다. 저는 이 바나바 바울도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훌륭해 보입니다. 악명 높던 바울을 자기들의 담임 목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과 사랑, 이것이 있는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 그리고 연합의 정신을 자기들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하여 실천했던 위대한 교회 교인들,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렇습니다.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이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돼서 생겨났을 뿐 아니라 그 교회 안에는 대도시이다 보니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인종, 다문화권 교회입니다. Multi-ethnical and multicultural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재가 많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리비아 출신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지금 보면은 바나바는 초대 목사입니다. 섬 출신입니다. 시몬은 흑인입니다. 니게르 시몬,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알렉산더와 르포의 아버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그의 아내 르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던 헌신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진 시므온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는 구레네 사람은 바나바랑 동양입니다. 마나에는 헤롯 왕 유아 때 젖을 먹인 여인인가 보죠. 그러니까 왕족 언저리에서 살아가던 영향력 있는 고급 인물이 교회에 스며들어 왔었나 보죠. 영향력장입니다. 남자, 여자, 자유인 종이 버무려져 있는 교회. 그런데도 십자가로 하나 된 안디옥 교회. 선지자, 교사, 일꾼이 많은 교회. 얼마나 모범적이고 복음적인 교회입니까? 교회의 얼굴로 흑인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연상해 본다면 열린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마치 지금 바이든 민주당 정부 수석 대변인이 자운 피에르 흑인 여성 아닙니까? 뉴욕 퀸즈 출신입니다. 동성애자라고 공언한 여성입니다. 콜롬비아를 졸업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인재입니다. 그런 사람을 얼굴로 내세웠다는 것은 바이든이 민주당 표는 갖고 정치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전례 없는 다문화 다인종의 진보적 성향의 교회인 듯 보이면서도 동시에 복음을 철저하게 고수하던 보수적 교회가 틀림없는 도시선교 카테고리를 넘어서 당시에 흔하게 볼 수 없는 세계 선교로 나아가는 플랫폼 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열린문교회와 대비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랑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언뜻 보기에 우리 교회와 유사점이 꽝입니다. 없습니다. 안디옥은 다인종 다문화 교회인데 우리는 단인종 100% 김치교회입니다. 한인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루카스예요. 왠가 하면 영어 이름을 저희 집
근데 자꾸 오면 제가 아래 든 소리가 오신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제가 내려가요. 루카스, 루카스. 왜? 목회하면서 영어 이름 불러보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애들이 오면 지난주도 제가 아이작 하이 그랬더니 목사님 저 아이작 아니에요 조수아예요. 몇 달 전에는 하이 조수아 하이 그랬더니 목사님 저 아이작입니다. 애들이 수정을 해줘요. 아니 지금 영어 이름 부르는 거 소화하는 것도 허민수 목사도 어려운데 도대체 다인종 다문화 교회도 아닙니다. 한국교회입니다. 세계선교회 열심도 없어 보입니다. 인재가 많은 우리 교회도 아닙니다. 구제로 소문난 우리 교회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 열린문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말 중에 살은 쪘어도 마음만은 홀쭉합니다. 그 멘트였어요. 여러분, 살은 쪄도 마음만은 홀쭉해야 다이어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살 쪘는데 마음도 쪄 있으면 이거 다이어트 하기 참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해 갔는지, 그리고 그들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했던 원리가 뭔지를 우리 교회에다가 차용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딱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첫 번째는 열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열린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타 문화의 열린 성도님들, 타 인종들에게 열린 성도님들, 이세들에게 열려서 포용력이 있는 어른들이 된다면 안디옥 교회의 그 원리를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성실히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티처볼, 가르침을 받는 겸손한 심령이 속에 들어앉아 있어야 그 다음에 그게 열려요. 악명 높은 트라우마 제공자 바울을 담임 목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바나바처럼 교회가 필요하면 나보다 더 나은 리더십을 찾아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공동 연합 팀 목회 정신으로 저는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목사님들이 저더러 그래요. 팀 스피릿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어야 열린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교회에 파송을 받아 전도 여행을 담임 목사들 2분을 보내버렸어요. 이 정도면 열린 교회 아닙니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12시 반에 예배를 합니다. 애들은 같은 시간에 지금 저쪽에서 예배합니다.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애들이 이 좋은 세팅 안에서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제일 프라임 타임을 애들에게 주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에게 용돈은 못 줄 망정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는 받고 가고 기도를 하게 갈 수 있는 방식 뭐 없을까? 토요일날 미리 나와서 의자를 저기 세팅하고 어른들은 저쪽에 가서 다 예배하고 애들은 이 본당에 같은 시간에 여기서 찬양을 마음껏 문 다 열어놓고 드리면서 그 다음에 영상을 써가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어른들과 함께 조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의자 정리는 우리는 나이 들어 못하니까 니네들이 할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시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해요? 일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민자들 역사가 상당히 길어진 우리 이민교회에서 우리 열린문교회라고 쓰고 오픈도어 철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오픈도어 철치를 폰트 120으로 쓰고 한국말로 열린문교회를 폰트 40으로 쓰는 거예요. 교회 처치밴도 한국말로 열린문교회를 뒤집어서 작게 쓰고 영어로 된 걸 크게 써보는 거예요. 애들이 찬양 예배할 때에 영어로 찬양을 자기들 언어로 하게 하고 우리는 그루브를 타는 거예요. 못 부르면 어때요? 몸만 흔들면 되지. 몸뚱어리는 살아있는데요. 이런 교회, 세대 통합을 위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막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 주보를 말이죠. 이거 애들 순서가 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다시 짜려그래요.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 주보 자기들 10명 모이는데 주보 막 만들어가지고 카페에서 쓰더라고요. 영어로 만든 주보. 근데 제가 보니까 초보예요. 그 집어치고 여기다 다 해가지고 애들 인포메이션도 여기에 다 들어오고 우리도 이거 보면 되고 이 한 장이면 되게 이렇게 좀 해보면 안 될까. 심지어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하면 주보를 없애면 어떨까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는 열린 교회가 돼서 애들과 뭘 지지고 볶든지 뭘 하든지 세대 통합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열린 교회, 이것이 저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원리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제선교 교육에 온 힘을 쏟으면서 신앙에 가자는 것입니다. 구제를 지금 우리 국가는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거보다 좀 상시화할 수는 없을까? 우리 교회에다 뭐 보내가지고 또는 뭐 필요하다 그러면 1년 내내 자꾸 물건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꼭 저만 갖다 줘요. 여러분도 자꾸 심부름 좀 하시고 몇 동 몇 호 어느 집이 라면 한 박스가 필요하다 이러면 좀 집에 가시다가 좀 드랍해주고 가시고 뭐 이런 거예요. 선교도 통합 일원화해서요. 선교 갈 때 목사님만 돈 많이 쓰고 혼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가시고 우리 장로님도 가시고 사랑이도 가고 그래서 사랑이가 그 돈 낼 수 있을지 내가 미지수지만 엄마가 금식하고 그래야 돼.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다 섞어가면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나이에 무슨 목사님 선교를 합니까? 지금 죽기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가서 여행 삼아 가시고요. 선교 여행이란 것도 있거든요. 아니 좀 여행 가고 좀 놀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좀 놀다 가면 안 돼요? 잘 놀고 좀 가는 거죠. 그럴 사람은 그렇게 하시고 애들은 따라가서 반창고 붙여주고 약 바르고 배도 아파보고 코로나 뭐도 감기도 걸리고 뭐 생고생하다가 돌아오고 이런 경험 자체를 애들이 해야 나중에 이 교회 주인이 돼보려는 생각이라도 좀 먹어보지 않을까 말이죠. 내가 만약에 외국 남성과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 남성을 우리 교회에 좀 데리고 올 수 있는 교회는 우리는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막 이런 거를 해야지 그 남편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딸이 그 짝으로 가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기근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이 다하도록 섬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그 하는 것은 남아있는데 스피릿은 정신은 나가버려요. 제가 미국 교회 예입니다. 이 미국 교회가요. 우리 지금 이 교회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 교회가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푸드 팬트리라고 음식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뭐 티켓 이런 거 나오고 그러면은 음식을 샵라이트나 이런 데서 사가지고 저기 얻어다가 그걸 가지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드렸다고요. 그러면 그 음식을 막아지고 어디다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 문간 귀퉁이에 있는 그 두 박스가 그거예요. 그게 처음에 얼마나 의도가 좋았겠어요. 여전히 그게 몸에 배신 나이 드신 여기 미국 교회 성도님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갖다 주고 있다고. 그런데 젊은이는 없고 그거 계속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일은 하면서도 스피릿이 거기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참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못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자신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원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거를 말씀드려요. 미국 교회 가다 보면 이 잔디밭 위에다가 저녁 몇 시에 빙고 게임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보셨어요? 그거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처음에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왔어요, 교회를. 왜? 유명한 사람 왔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변했다 그러고 담배 끊었다 그러고 술 안 처먹는다 그러고 이러니까 왔어요. 그런데 아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사람이 안 와요. 그 목사님이나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죠? 와야 되잖아요. 아니 오지 않는 교회에 무슨 비전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립서비스로 사랑합니다. 나는 오픈도의 성도입니다. 이래도 주일날 예배 안 오면 낙광이죠. 그러니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니 기도도 안 해. 신방도 안 받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인입니까? 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무슨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영상 잘 보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죠. 근데 미국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나오게 하려고 빙고 게임을 저녁에 모여가지고 한 다음에 선물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통이 지금도 좀 남아있잖아요. 왜? 그런 거 해야 그나마 교회를 좀 오니까. 참 슬프죠, 그죠? 저희도 구제선교 교육에 힘써서 하던 일을 살리고 스피릿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신앙할 때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해서 믿게 됐고 또 믿으면 좀 거룩하게 살고 싶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하고 천국 꼭 가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이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안을 들여다보면 성령이 꿈틀꿈틀 된다고. 역동적이라고.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다고. 우리 교회 회개할 거는 지금 나 흩어져서 기도들은 저희 성도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다 기도들 열심히 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니 교회에 좀 중직들은 토요일 새벽은 좀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현직에 계시면서 열심히 신고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 공적 예배는 다 나오셔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매너리즘 같이 이렇게 형식화돼서 그렇지 11조 해야 된다, 주일 성수 지켜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거 없이 어떻게 기독교인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 기도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잘 압니다.
환난 중에도, 위기 중에도, 핍박 중에도, 흩어지는 중에도 오늘 이 지금 세 번째 안디옥 교회까지 오면서 보니까 전부 다 기도하는 교회들이에요. 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임박한데도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핍박을 받아서 막 살라고 흩어지는데도 기도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딘가 자리 잡아가지고 뭐 안디옥에 들락날락하고 여기저기 들락날락 하는 중에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 적어놨어요. 이게 강조점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찬을 듣게끔 신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열린문의 어른들도 애들도 이것을 배울 때만이,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만이 비전이 있겠다 싶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힘에 지나도, 저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닌데, 저러다 저 사람들 망하는 거 아니야? 저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 정도 됐을 때에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요구되는 선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달라진 게 너무 많은데. 시카고 트리니티에 교수하고 계신 이태훈 박사라고 계세요. 이분이 OM 선교사이면서, 시카고 트리니티는 선교를 강조하는데요. 거기에 닥터이시면서 이 선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한국인입니다. 1.5세시고 이분이 최근에 하신 말이 저한테, 전문가다 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제안하더라고요.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모드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선교를 해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이전에는 어디에 가서 잔치집에 가고 병 고치고 가르치고 어디 가서 교제하고 이렇게 지내셨어요. 계획대로, 루틴대로. 그러다 십자가 질 것이 가까우니까 겟세마네에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쳐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패러다임이 시프트 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저는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교회 시리즈 이거 설교하게 된 게 참 다행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특별히 뭐 하는 일이 없어요.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전에 해오던 전략을, 플랜을, 우리 전도 나가야 돼, 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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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병에 걸렸던 교회가 그걸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거, 이거를 겟세마네 모드로 임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들이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북만치구, 제가 대학교 때요, 한 3년 정도 거지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고,
그 다음에 버스에서 전도도 하고 기차간에서 전도도 하고 이랬어요. 제가 이름에도 율동제왕이에요. 아이, 웃으시는데요. 제가 이 몸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율동을 하면 동네 애들이 많이 왔어. 북도 치면 애들이 100명씩 80명씩. 근데 제가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 하나님께 정말 많이 은혜를 공짜로 받아먹고 살아왔구나. 이제는 북치고 돌아도 경찰만 따라오지 아무도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거예요. 야, 그때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왔을 때 비 맞으면서 울면서 기도하던 게 그게 그렇게 큰 은혜였는데 어머니가 쥐어 패도 성경책을 툭툭 털고 울면서 교회 가던 게 그렇게 큰 은혜예요. 등만 치고 돌아도 100명씩 따라오던 꼬라 은혜였는데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 가가지고 거기 테러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인도 안 들어가는 데인데 거기 가가지고 동네에 대놓고 전도하고요. 또 병자를 하나 고쳐놓으니까 국수도 주고요. 얻어먹을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저랑 테니스 치는 분 중에 필리핀 사람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에게 내가 필리핀 갔던 얘기를 했죠. 민다나오 섬에 가가지고 전도했다 그랬더니 거기는 진짜 위험하다. 목이 나가는 데인데 거길 갔냐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세월 지난 것 같죠. 그럴 때 우리가 신앙해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던 계획, 빙고 게임, 푸드 팬트리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시대에 지금 뭐 해야 되는가? 이것을 담아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설교자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뛰어난 문학과 풍성한 영성은 바벨론 포로 쓰라린 현실을 살아가야지 라고 할 때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 교회에 막 사람 안 오고 말이죠. 북만 치면 경찰만 따라오고 동네 강아지만 따라오는 이때에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현실을 견디고 인내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이 쓰라린 현실에서 교회가 그 다음 세대, 그 이후 세대까지 불러줄 수 있는 노래 영성, 놀이 영성, 이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열린 교회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장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 열린문 교회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발 앞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함께 꿈을 꾸게 하시고 함께 순종하게 하시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 이민교회에 지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실어 나르는 열린문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